신약 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건 아시죠? 네, 오늘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오셨어도 감사하고, 또 마지막 날임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셔서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주간의 특세 간식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안내와 그리고 특세를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은 아침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한술 뜨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식사하는 게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밥이라도 5분 안에 다 해치울 수 있다. 그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뭐 급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밥 안 먹고 가다가 밥 먹고 갈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시면 바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 특세 문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확인하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삶이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하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순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이 결코 비극이 아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 순례자의 삶임을 이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순례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짧은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순례자의 삶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초월했고 소유를 초월했고 고난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자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순례자로 살게 하신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으니 너 부자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세세히 살펴보면 그 복을 통하여 결국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핵심적인 이유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이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삶의 현대적인 의미는 모험하는 삶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모험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모험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말씀을 따라 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머물라 하시면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떠나가라고 하시면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장막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막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잠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주 큰 대형 트럭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기가 한번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장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그의 몸과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닐 것은 늘 필요한 것들 몇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자신의 인생에 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재산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볍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장막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소유를 주인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든 소유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어야말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국
떠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모험이 있을 때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이 모험을 이야기를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모험적이다. 그런데 진짜 모험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가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어떤 지역을 섬기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질 때 늘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릇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을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기 싫은 겁니다. 원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작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해봐도 답은 없는 것이죠. 잊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없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안정적인 그 삶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절대 떠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건조해지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을 이유도, 그리고 교회를 꼭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그저 아름다운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순례자의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기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자유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자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면모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는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순례자의 삶은 과거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 과거를 떠났으며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초월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많은 사람이 과거의 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일을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도록 실패하면 현 시대에도 어떠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랑에 실패하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참 두려워서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과거는 좋은 의미로 우리의 삶의 역사이고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잘못 얽매이게 되어지면 그는 한순간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오늘의 하루도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이 패배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갑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내 자신의 오래되어진 죄에 얽매이고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실패에 얽매이면 그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패배자입니다. 주님 저는 죽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의 죄, 너의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죄인 된 특성은 자꾸 과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분석해도 저 사람의 과거 그래서 과거가 안 좋으니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삶이니 지금 저 사람은 늘 언제나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고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믿음도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미로 잘된 나이가 들면 좋은데 잘못된 나이가 들면 그 믿음은 오히려 이미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존재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그 모든 씨앗들을 다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반드시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너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강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조차도 믿음의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힘겹게 살아왔는 모든 이유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안주하고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너희의 삶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순례자의 삶이 아니다. 왜? 너 하루아침에 부자가 죽는 모습 기억하지 못하느냐? 모든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가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 집에 쌓아놓은 창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 아니다. 우리가 가끔 평생 고생하고 돈을 모은 사람이 돈을 쓸 때쯤 병이 걸리고 죽게 되어질 때 안타깝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저렇게 돈을 아꼈어? 마음껏 써보고 죽지.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지금도 그 돈을 쌓으면 쌓아놓을지 절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내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곳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거의 아픔, 믿음의 없음 때문에 그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과거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은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나이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25년이 지난 뒤에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의심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웃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육신의 모든 한계에 다다랐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순례자의 삶은 인생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나이, 환경에 우리의 삶이 묶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뿐만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대단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육신, 그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구약 시대부터 그것을 힘입어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집 한 칸 마련하고 자녀 다 대학 보내고 그래서 지금 내 살 것 조금 남겨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복되게 하라고. 그런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거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 못 박히셨습니까? 왜 그분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또한 맞지만 이미 그것을 얻었기에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구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 존재함을 받았고 지금 이 땅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그 고통도 고난도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삶의 이유인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눈물을 동일한 시간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아픔과 눈물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은 천하 만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그 사랑은 그저 연인들의 달콤한 로맨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했더니 아픔만 있죠. 그런데 그게 사랑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결과는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해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해도 주의 십자가를 깊이 따르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곧 성교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명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점점 가볍게 바꾸십시오. 가볍다라는 것은 재산을 정리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 어려운 시절부터 고생해서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걸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남는 것이라고는 여러분의 머리만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억지로 버티는 듯한 삶으로 기결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기업도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네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선교적인 삶, 순례자의 삶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또 다른 광야로 가서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또 나누며 살아가고 또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또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 나은 본향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실망, 아픔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속이 상하고 때로는 속에서 불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들을 향하여 또 사랑으로 또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아름답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저와 여러분이 서는 모든 자리 위에, 성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는 자리 위에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만민을 복되게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결탄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 자녀, 직장, 기업, 교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만민을 복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가 월요일 날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오래되어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위험성이 있어서 교회 이전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관장과 모든 교회의 핵심되어진 재직들이 설명을 듣고 실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귀한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준비되어진 가정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면 그건 또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대부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꼭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여기밖에 없냐라고 하는 여러분의 말에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상황이 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좋은 기회이고 교회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어떠한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결정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왈가불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늘 언제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염려를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가운데 교회가 만민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감을 압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험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거짓에 속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는 참 우스운 것일 것처럼 보여도 이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생명의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곳에 그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서는 곳마다, 이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은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한계도 뛰어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얽매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믿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주는 큰 은혜보다는 염려가 주는 큰 슬픔과 좌절과 망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생각을 허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의 안정적인 삶, 소유에 집착하고 이루어 놓은 것에 집착하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껏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있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시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뜻 안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함께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무엇 하나 화낼 이유도 분노할 이유도 전혀 없는 일들인데 단순히 그냥 여러 생각과 수치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 옛날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남겼다면 지금은 또 다른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40, 50이 되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는 이와는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사랑과 배려가 드러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새벽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드린 예물 받으시고, 혹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마음으로만 드린 자들의 그 고백도 받으시고, 마지막 날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귀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대 가운데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한 믿음으로 시대를 도전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